아프고 힘들어 보니까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에 항상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나에게 응답이요 축복이요 감사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이것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더 관리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다양한 것 같지만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같은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6장 11장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6가지의 불신자 상태에 잡힐 수 12가지 문제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문제, 그 문제를 자세히 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그 답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일까요? 아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다양한 문제들이 오지만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데 저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그래, 영적인 대물림이야. 사단의 통로야. 사단의 문제야.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죠. 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문제는 답은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가정 살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 살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봤죠. 바울이 아데네에서 실패했어요. 나름대로 자기는요. 그러면서 이제 낙심되어져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이시고요. 또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힘을 얻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낙심자가 아니요, 정말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요, 완전히 복음이 딸려버린 겁니다. 그 속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흑암과 우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바울이요, 이제 예배소 지역으로 온 겁니다. 예배소 지역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이 내용을 또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삶에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됩니다. 바울이 힘을 얻어버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버리면 돼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힘을 얻어버리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천국 배경이 뭐죠?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농부 출신이었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요, 시대적인 전도자 엘리야가 자기를 불렀어요. 엘리야를 따라서 갑니다. 가면서 이제 훈련도 받아요.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엘리야를 통해서요. 그 제자들이 다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을 다 놔두고 바로 너만 홀로 와라.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머물러라. 여기에 길갈에서 머물러라. 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나이다. 그런데 베델로 딱 이를 때까지 쫓아간 거예요. 베델에서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여기서는 너와 이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 이제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엘리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 보고 이 지역의 사역을 다 맡기고 나름대로의 곳곳에 사역, 중요한 사역들을 다 맡겼는데 엘리사만 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겨줘도 엘리사는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로 또 온 겁니다. 여리고로 와서 이제는 너와 나 이제 갈라져야 되겠다. 따라오지 마라. 이 여리고에 너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겠다. 오지 마라.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오는데 끝내는 요단강이 이제 딱 이른 겁니다. 요단강이 이르러서 이제 이 엘리야가요, 그 마른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적셔가지고 그 요단강을 가르고 거기를 건너간 겁니다. 이 엘리사 보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굳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자꾸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너가 원하는 게 진짜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역을 맡겼고 중요한 일들 속에 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천국의 배경을 나에게 주시는데 당신의 2배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소원을 딱 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역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엘리사는요,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그 배경, 천국의 배경,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경을 딱 붙잡기를 원한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같이 함께 있는 곳을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수도 없어요. 엘리야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가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낸 거예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시대적인 장군, 아람 나라의 큰 장군, 대장군을 치유하는 역사,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하면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감히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으로 더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잡고 간다. 천국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바로 엘리사 같은 이 응답은 나의 응답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게 치유가 돼버려요. 영적인 게 치유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생각과 마음이 안 잡혀요. 치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삶이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치유가 되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서밋으로 성공한 사람을 살려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무너진 사람을 살려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배소 지역이 나오죠. 이 예배소 지역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50만 명이 살았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50년대 그랬던 한 10년대 1910년대 몇 명이었죠? 50만 명의 인구가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통하는 겁니다. 많은 세계적인 거상들이 오고요. 지식인들도 여기를 통해서 가고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요. 거대 아데미 신전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렇게 신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신전의 4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건축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요. 그게 에베소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주위로 상권과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였어요. 예전에 제가 태국을 가봤는데요. 태국에 거대한 불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불상이 있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전에 몇백 메타 전에 벌써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거룩한 신전이라. 그래가지고 쭉 들어가는 그 주변으로 상권이 이루어지고요. 그 주변으로 관광 자원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 도시가 그 불상 하나를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하나를 가지고 이 지역이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옆에 예배소에는요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 보면은 두란노 서적 이렇게 나오는 그 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이면 철학자들을 키우는 학당이에요. 시대적인 철학자들을. 아덴에서 실패를 했죠. 철학자들을 통해서요. 그 철학자를 키우는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가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아시아라는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도시예요. 아시아하면 떠오르는 게 없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바울이 신라와 같이 어디로요? 바로 이제 루스드라를 거쳐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선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했습니다. 그게 아시아 여기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가? 마게도냐 지역이 더 시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고서 막고선 어떻게 했냐면 이 에베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도자 바울을 훈련시킨 겁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정말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요. 정말로 그렇게 패방꾼과 많은 정말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그 떠난 자리엔 반드시 복음이 심겨지는 걸 보게 했고요. 고린도 지역에 낙심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릴 수밖에 없도록 바울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버린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7교회.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7교회가 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이 아시아 지역에 다 있어요.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그 소아시아 조그만 땅덩어리에 에베소 옆에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뭐 이런 여러 성들 여기에 교회들이요 다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 교회 하나 세웠는데도 빌립보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냥 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복음 전할 전도팀을 구성시켜버린 거예요.
예배소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요? 신라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훈련시켰어요. 거기에 마게도냐 사람을 또 붙이셔서요. 그 속에서 같이 훈련받아 이게 팀이 돼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일이라냐? 결국에는 에베소의 문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다음에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에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알듯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거기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냥 복음만 전하는데, 그런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문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복음을 다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강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이동에 있는 이 성북구와 그리고 또한 저 노원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끝내는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책이 얼마나 되냐면 은 5만 양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30억이에요. 책이 30억. 그러면 좀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책이 몇 권이냐? 30만 권을 태웠다는 거예요. 5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30만 권의 책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태워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가 계속 일어나고요. 거기서 또한 증거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증거가 일어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겉옷만 가지고 이렇게 대기만 했는데, 손수건만 대기로 했는데 막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의 문을 열어버리시니까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막힌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실족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돌잖아요. 그런 가정을 돌면서 가문 복음만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과연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복음을 희미하게 한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복음은 좀 아는데 희미해요.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들어가서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복음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가 뭔지 모르겠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건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복음의 영향을 못 줘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에, 우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냥 휩싸여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도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모를 뿐더러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끌려다니잖아요. 우리의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어떻죠? 세상은 커 보이잖아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성공해 보이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고, 혹시 거기에 내가 조금만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내가 헤아려 주지 않으면 거기서 직장에서 위태위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오히려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니까 휩싸여 다니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천국 배경으로 역사할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겠다는데, 그런데요, 복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정확히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맞는데, 들으면 맞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헷갈리는 거죠.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아프니까 이제 운전을 제가 잘 못하니까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병원을 쭉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 기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 담대하게 외쳤을 텐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택시 기사가요, 막 말을 많이 재밌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딱 내리고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담대히 복음 전하기다. 두 번째는 제가요,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복음 전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얘기해도 괜찮겠죠?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요, 어느 날 택시를 딱 탔는데 이제 택시 기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면 내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말이 무서워서 다음부터는 얘기를 못 하겠대요. 내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복음이 확신이 있으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내 현장에 답이 된다는 사실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요, 이번에도 그냥 뒤에 누가 있든 말든 병원에 딱 들어가 가지고요, 복음을 전해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뒤에 분명히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영접을 했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이것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11절에서 16절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있던 마수라도 유대인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죠. 또한 거기에 유대인의 제사장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딱 보는데, 야, 이거 돈 되겠어요. 야, 이거 진짜 되겠어요. 그래? 저 바울하고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 별거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귀야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악귀 들린 사람 속에 있는 악귀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완전히 눌러버린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복음을 흉내냅니다. 이게 귀신이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요, 정확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온 겁니다. 예배소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바울과 전도팀이 딱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훈련시키고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붙잡고 이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팀이 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2년 만에 완전히 지역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역이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큰 신상,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신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 그 에베소의 가장 큰
중심 핵이 되어지는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바뀌는데 막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불살라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전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확신 가지고 이거 붙잡고 갔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에베소 지역에요. 그래 또한 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요. 가장 우상이 많고 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에요. 7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뭐가 됐죠? 기념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킨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살리려고요. 우리 지역 살리려고요. 우리 현장 살리려고요. 우리 안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 자신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시간표는 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모두. 좀 우울한 얘기지만 누구나 다 마침표를 찍는 시간은 와요. 그런데 그 마침표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름을 남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학교에다가 그 기부한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올라가죠. 그럼 이제 이름이 남는 거예요. 호랑이는 뭐를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호랑이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와요. 그런데 호랑이는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가죽을 남기고 가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무엇을 마침표를 이어갈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남기는 거예요. 바울은 지역마다요, 우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 운동을 그곳에서 세워갔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도요, 아시아 지역에도요, 7 교회를 남겼습니다. 기념비를 남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침표가 아닌 기념비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류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해륜 유치원 얘기하잖아요. 한 랩런트가요,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보상이 나왔어요. 이 부모가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그래서요, 그거를요, 어떻게 헌금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내용을 적었죠. 류 목사님에게 들어갔어요. 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이 돈을 그냥 아무 데나 쓰지 말자. 진짜 가치 있는 데다 쓰자. 생명 살리는 데다 쓰자. 그래서 바누아투에 최초의 유치원을 세웠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고 엘리트들이 처음 거기에요, 유치원이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그날에, 그랬던 그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복음 전할 제자를 남겨야 돼요. 바울은 지역마다 제자를 남겼습니다. 제자 사역했어요. 빌립보를, 그리고 또한 어디요, 데살로니가를, 고린도를, 에베소를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제자를 남겼어요. 자기가 떠나고도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가진 렘넌트 남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두란노 서원이 아까 얘기했죠. 철학자를 키우는 개인 학당이에요. 이 개인 학당을 바울이 어떻게 바꿨냐면은 복음 전하는 완전히 센터로 바꿔버린 겁니다. 철학자들을 키워내는 그곳에 복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후대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서적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웠어요. 이 두 사람이요, 바울 이어서 차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후대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다락방 안에서는 RUTC를 세워요. RU를 세워요. 그리고 또한 강북 RUTC를 세우자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예강교회 렘넌트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강교회에 있는 이 렘넌트는요, 누구도 이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된다니까요. 이들을 그냥 RUTC에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있어 봤어요. 어디에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크고 작은 사역, 크고 큰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렘넌트만 제대로 살려도 돼요. 바로 이 후대를 제대로 안 살려서 무너진 나라가 바로 유럽입니다. 영국이에요. 저기 어디죠? 미국이에요. 여기에서요, 이들이요,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요, 후대에게 전달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인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녀들도 인권이 있는데, 인격이 있는데, 뭘 강요를 해. 뭘 그거를 그렇게 해. 그냥 되겠지. 그렇게 해서 놔둔 곳이 유럽이에요. 그냥 모든 학문이 다 똑같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배워. 결국엔 어떻게 되죠? 거기에 모슬렘이 들어가고요. 완전히 교회는 다 문 닫아버려요. 나이 드신 분들만 와 있어요. 후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입니다. 영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도 똑같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요하면 됩니까? 강요하면 더 나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진짜 후대에게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야, 저 장로님을 보았더니, 저 권사님을 보았더니, 저 목사님을 보았더니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진짜 뭔가 다르구나. 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구나. 저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가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 몰몬교회예요. 몰몬교회는 복음은 아닌데 이들이 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후대들에게 정확한 자기의 몰몬경을 심겨놓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대학생이 딱 되면 그 대학생들을요, 대학교를 휴학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 외국으로 다 보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잖아요. 까만 이 명찰 딱 달고 양복 쫙 입고, 그들이요 다 대학생들이 엘리트들이에요. 휴학 1년 하고 2년 하고 2년 동안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거기를 이제 선교 현장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봉사하게 하고요. 그래서 너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고 해서. 이게 몰몬교입니다. 미국에서 몰몬교 하면요 굉장히 많은 영향 줍니다. 메리어트 호텔 있죠? 몰몬교예요. 굉장히 호텔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요 후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심깁니다. 유대의 선민 사상을 심겨놔요. 이거 안 심겨놓으면 학교도 안 보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제대로 세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남겨야 돼요. 우리 다음에도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바로 이런 언약을 제대로 심길 수 있는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바울을 보았다는 것이죠. 디모데가요. 옆에서 봤는데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봤어요. 디모데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잖아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자도 흉내내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케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어떤 시대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전도를 통해서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나라가 바뀌고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현장이 바뀌고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가문이 바뀌어요. 오늘도 여기 복음이 들어가니까 에베소라는 그 큰 우상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귀한 분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